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앞으로 우리 교회를 또 이끌어갈 위대한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돌봐주시고 또 신경 써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또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남녀 전도회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어린이들 선물을 좀 준비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게 예, 뭐 안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주일 어린이에게까지도 이렇게 주셨는데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받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인 것 같고 그래서 저보다 이거 저보다 좀 더 어린이신 분을 우리 김재현 권사님, 우리 김재현 어린이에게 제가 이걸 드리도록 뭐 박수 칠 것까지는 없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유진국 장로님 가정에서 유진국 장로님 이원자 권사님의 손자 되시는 우리 유하람 집사님 첫 돌을 맞이해서 기쁜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이렇게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에 떡을 받아가시고 교회 안에서는 드시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7장이죠. 근데 이제 제가 출애굽기 말씀은 또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나눌 말씀이 많아서 조금 말씀은 좀 차근차근 우리가 나눠야 할 말씀들을 다 짚어가면서 가겠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가 큐티의 본문의 속도를 최대한 맞춰서 가려고 노력은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보니까 안 돼요. 지금 우리는 7장을 나가고 있는데 오늘 큐티 본문은 벌써 지금 출애굽기 12장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워낙에 보폭 자체가 맞지 않다 보니까 이 큐티는 매일같이 본문이 계속 쭉쭉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보폭이 맞지 않으니까 이거를 뭐 따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결단을 하고 내려오기 전에 큐티 책에게 이야기했어요. 난 이미 글렀어. 먼저 가. 예. 그래서 큐티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먼저 보내주고 그래서 큐티는 큐티대로 나가고 또 말씀은 말씀대로 각기 노선을 그냥 따라서 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큐티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 나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안 하시는 분이 혹시 없겠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반드시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만약에 잘 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내가 한번 묵상했던 말씀을 또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깊이 나눌 때에 그 은혜가 두 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지 않으시면은 이 말씀 시간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나 공감을 못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큐티를 꼭 잘 하셔야 돼요. 잘 하고 계시죠? 꼭 이 질문만 하면은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회피하시더라고요. 잘 하고 계셔요? 잘 하고 계실 거죠? 예. 여러분 이거의 큐티 책이 이거 책값이 4,000원인데 여기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기 이 4,000원이 비쌉니까? 4,000원은 이 비싸지 않아요. 이거 요즘에 밥 한 끼만 밖에서 사 먹어도 7, 8,000원 이상 하죠. 예. 커피 한 잔 값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 또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의 내용과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싸도 너무 싼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이것은 싼 겁니다. 근데 이것이 펼쳐졌을 때 싼 거예요. 펼쳐졌을 때 싼 것이지 이것이 펼쳐지지 않으면 비싼 거죠. 왜냐면 버려지는 거니까. 버려지는 땅바닥에 버려지는 거는 4천 원이 아니라 1,000원도 비싸요. 그러니까 이 책의 지금 값어치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비싼지 싼지. 그러니까 이 책 4천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매달 땅바닥에 4천 원씩 그냥 버리는. 그러니까 이거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큐티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큐티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결코 이것이 비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내 인생을 붙잡아주고 있는데 내 인생을 바꿔주고 있는데 어떻게 비싸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는 아 이거 너무 싼데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비싸다라는 말은 입 밖에 꺼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큐티 안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또 등대지기 분들 중에서 이거 뭐 비싸다고 하지도 않는 거 내가 왜 돈을 내고 사야 되냐고 막 그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등대지기 분들은 또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본인 돈으로 이렇게 이거를 그 사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자기 돈으로 사도 안 읽는데 남의 돈으로 사주면은 읽겠습니까? 더 안 읽어요. 예, 자기 돈으로 사야지만 그나마 본전 생각나서 읽는데 남의 돈으로 사면은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4천 원이 그 냄비 받침으로 쓰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그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냄비 받침 사다 주시고 책 사주지 마세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큐티를 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착각하고 있지 않아요. 예.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버려지는 4천 원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계속 끝까지 이것을 밀고 나가는 이유는 지금 버려지더라도 그분이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 책을 펼치게 되는 순간이 있거나 혹은 우연으로라도 그분이 큐티를 하게 돼서 그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찾아오고 아 큐티가 정말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될 때에 아 이게 정말로 싼 책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갖게 되는 그런 순간이 언제라도 오기만이라도 한다면 그럼 그동안에 버려졌던 그 4천 원은 의미 없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게 지금은 버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뜻을 잘 아시고 지금까지 안 펴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펴보세요. 예, 펴보시고 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4천 원 그 돈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돈으로 사람의 인생을 극과 극으로 나뉘게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그 좋은 말로 할 때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정말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실 수 있도록 동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시간에 다른 말씀 안 하고 큐티 본문을 가지고서 가급적이면 하려고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계속 출애굽기를 나갑니다. 바로에게 모세가 출애굽을 선포를 했지요. 했는데 그 결과는 많이 안 좋았어요. 오히려 더 중한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 굳게 닫혀버리고, 또 모세 역시 다시 이전의 모세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을 하죠.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보내셨습니까? 그러면서 또 자기 입이 둔하다라는 말을 또 두 번이나 또 해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답답하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게 7장 1절이에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다시 힘을 얻고 걱정하지 말고 가. 그리고 너 그놈의 입이 둔하다는 소리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 너 이렇게 매번 나한테 찾아와서 따박따박 말대꾸하면서 개기는 거 보면 너 입이 둔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가. 내가 아론도 붙여줬잖아. 아론이 너의 말을 대신 해줄 테니까 아론이랑 같이 다시 한번 바로에게 가. 그래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믿음을 이제 충전받고 이제 바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바로와 모세의 대결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대결이에요. 첫 번째 대결은 모세가 조금 유리한 모세의 주력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승부수를 띄우게 돼요. 모세의 주력 아이템이 뭐죠? 바로 떨기나무 아래서 보여줬던 그 이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시전했던 그 이적 있잖아요. 뭡니까? 바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그 지팡이 신공 그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일단 첫 번째 대결을 해요. 바로 왕이랑. 그래서 이제 아론이 지팡이를 바로 앞에 탁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바로 앞에서 뱀이 돼 버렸어요. 뱀으로 변했습니다. 놀랄 일이죠. 근데 이상하게 바로가 그걸 딱 보더니 놀라지 않아요. 그러더니 여봐라 들라해라. 딱 그러니까 애굽의 마술사들이 쭈르르르 들어옵니다. 들어오더니 똑같이 하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지팡이를 각기 던져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들이 싹 다 뱀으로 똑같이 변한 거예요. 이게 모세 건데, 이게 모세의 주력 아이템,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건데 모세가 당황을 하기 시작해요. 그날의 악몽이 떠올라요. 이 트라우마가 막 다시 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떡하지? 또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가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찰나에 이 모세 쪽 뱀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 살기가 싹 지나가요.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뱀이 이 마술사들의 뱀을 삼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걸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잘 먹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뱀이 저 마술사들의 뱀을 다 먹은 거예요. 저 누구랑 얘기합니까 지금? 누가 자꾸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모세가 그래서 이 첫 번째 대결이 승리로 끝났어요. 그러면 바로 왕이 한 이쯤 되면은 꼬리를 내릴 법한데 그러지 않아요. 바로가 완전히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가 뭘까요? 큐티를 하신 분들 또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가 뭘까요? 이후로도 10번의 대결이 더 있어요. 그런데 이 10번의 대결을 할 때마다 바로는 계속 깨져요. 그런데 그렇게 깨지면서도 이상하게 바로가 어리석은 건지 끝까지 그는 완악함을 고수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가 이렇게 완악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큐티 하신 분들 답을 아시죠? 자,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게 이번에는 두 가지의 보기만 내드릴게요. 바로가 완악해진 이유 1번, 바로는 원래부터 워낙에 완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1번이에요. 2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항상 여러분들 대답은 잘하셔요. 2번이에요? 맞습니까? 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1번입니다. 바로가 원래부터 워낙에 완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이,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었잖아요. 목사님이 틀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가요? 한번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3절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진짜 그렇네요. 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긴 걸로 할게요. 자, 여러분이 맞는 걸로 일단은 하고, 일단 이건 덮어둘게요. 일단 덮어두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굴복시키게 하시면 훨씬 더 편할 텐데 왜 완악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3절에 나온 그대로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그 이유가 사실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3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 땅에 많은 표징과 이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애굽 땅에 많은 표징과 이적을 행하시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 때 나누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의 중심 주제와 목적이 뭐라 그랬죠? 나는 여호와라.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지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적과 기적을 많이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고 깨닫고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많은 이적과 표징을 행하시려고 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에요. 바로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많은 이적과 표징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애굽 사람들 역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들보다 크고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 땅에다가 더 많은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나오죠. 그런데 이 재앙들을 보면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그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깨부서지고 있는 것을 보아라.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신은 가짜 신이고 우상일 뿐이다. 너희 애굽을 위시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애굽 땅에 계속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아까 우리가 잠시 접어두었던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맞고 제가 틀렸던 그 질문이에요. 바로가 왜 완악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바로가 원체 완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했고, 여러분은 아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이다.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이제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과연 선하신 하나님인데 선하신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악하게 하실 수가 있겠는가? 악하게 하시기도 하는가? 선하신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조금 더 대답하기 쉽게 조금 더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악하게 만들기도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도 일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셨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바로도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바로는 완악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완악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빨리 이스라엘을 내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또는 그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생겨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이적을 보고서 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내가 빨리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한테 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안에서 이 생겨나는 선한 마음을 막으셨다고요? 선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고 거기다가 악을 집어넣어 갖고서 완악하게 하셔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가? 바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본의 아니게 뜻밖의 악인이 됐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일단 결론부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함을 악함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바로를 악하게 하시거나 또는
선한 마음이 생기고 있는 그 바로를, 그 선함을 막으시고 그 바로의 마음에 악함을 집어넣어서 악하게 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원래 워낙에 악한 가운데 있었던 바로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나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인간은 완악한 존재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냥 인간은 완악한 존재예요. 원래 인간은 가만히만 있어도 죄를 짓게 되어져 있고, 가만히만 있어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성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는 그 죄성으로 그냥 가득한 인간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별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의롭게 바꿔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이 된 게 아니지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가만히만 놔둬도 우리는 죄인이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의롭게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그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요. 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항하여 그들의 악한 본성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꺾어버리시고 부러뜨리셔서 그들을 굴복시키십니다. 그를 굴복시키셔서 그들의 그 악한 본성이 밖으로 표출되지 못하도록, 표면 위로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딱 막고 통제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함이라는 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부터 죄성으로 가득한 악한 바로예요. 그 악한 바로, 원래부터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했던 그 바로의 그 완악한 본성을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악함을 그 추악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간과해서 안 되는 이유가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이 완악함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기본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냥 기본 상태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죄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죄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방 안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죄를 안 짓는 거 아니냐, 이런 순진한 소리는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본 상태가 만약에 죄인이 아니고 기본 상태가 선하고 의인이라고 한다면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 죄를 안 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기본 상태가 죄를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방 안에다가 꽁꽁 묶어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은 악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구멍이 두 개 뚫려져 있는데 하나를 막는다고 한쪽에서 안 셉니까? 오히려 이쪽에 한쪽을 막으면 한쪽의 압력이 더 세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을 꽁꽁 막아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더 빨리 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항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통제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본인 스스로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본인의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 못 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자리 못 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순간 우리는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멸망과 죽음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 기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로마서 1장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을 보면요,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함을 열거하는 데만 해도 숨이 차고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만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우리의 기본 옵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본 옵션이 풀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는 존재 본 적이 있으세요? 사단은요 이렇게 화끈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한 번 주면은 이렇게 화끈하게 줘요. 우리가 죄를 향하여 질주할 때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아주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모든 옵션을 다 장착해 줬어요. 우리가 죄를 향하여 질주할 때에 막힘이 없도록, 때에 따라서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악독, 분열, 비방, 이런 것들 필요할 때마다 버튼 하나로 그냥 딱딱 끄집어내서 다 쓸 수 있도록 풀옵션으로 장착해 줬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요 이 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질주에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능 중에 한 가지 없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동 장치예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브레이크 없는 풀옵션. 바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향한 질주는요,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제동을 걸거나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능이 빠져 있는 풀옵션이에요. 이런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선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알아야 합니다. 인간론이에요. 내 자신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저 이 악함의 풀옵션을 그냥 기본 사양으로 갖추고 있으면서 브레이크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세상을 둘러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는, 가장 위험한 존재는 인간이에요. 어떤 짐승도 인간만큼 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제동 장치가 없으면 우리는 악함을 향하여 광란의 질주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 죽음의 질주는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이거는 놀랍고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부터 아예 그냥 처음부터 못 받고 시작하는 기본 중에 기본 교리예요.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의 악을 향한 질주가 서로가 서로를 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25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28절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사. 여기서도 또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본성을 하나님이 제동해 주지 않고 통제해 주지 않으시고 다스려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처럼 멸망과 죽음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가 계속 나오죠. 그 상실한 마음이란 부패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마치 내버려 두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시키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그들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 81편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여기도 똑같죠. 완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서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들이 임의대로 행하게, 지 마음대로 그냥 행하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죽음을 향하여 광란의 질주를 그냥 하도록 브레이크에서 손을 떼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끓어오르는 이 죄성에 브레이크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축복받지 못한다? 평안하지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는다예요. 죽는다. 이제는 여러분 평안하지 못합니다. 우린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런 낭만스러운 말할 때가 아니에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죽는다예요. 죽는다. 제가 지난번에 드라이브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분명히 바뀔 것이다. 그리고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신앙으로요? 이제는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 정말로 실전에서 나타나는 신앙, 정말로 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신앙으로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로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이런 신앙 가지고서는 안 돼요. 정말로 실전에서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은 시기가 임박했고, 또 우리가 이러한 팬데믹의 이러한 상황을 또다시 만나게 됐을 때에 우리가 지금처럼 또다시 이 팬데믹이 우리의 영적 팬데믹으로 이어져 버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한번 코로나 오니까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팬데믹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애둘러서 말하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선지자적 선포가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순화돼서 선포된 것이 사실이에요.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는 거의 다뤄지지가 않고,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너무나도 낭만적이고 너무나도 꿈 같은 이야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면 우리는 축복된 삶이 되고 평안한 삶이 되고 자유한 삶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은 삶, 그냥 사는 삶, 그냥 그런 삶이 된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삶이 되면 너무 좋고, 그게 안 돼도 그냥 사는 건, 그냥 소소한 삶,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통제하시지 않고, 개입하시지 않고, 간섭하시지 않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빠르게 죄를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는 빠르게 멸망과 죽음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이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하나님이 나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나 좀 그만 간섭하고 그만 좀 귀찮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금요 성령 집회 전화 좀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면 잠깐 동안 내가 죄를 향하여 죽음의 질주, 광란의 질주를 하는 그동안에는 신나고 짜릿하고 좋겠죠. 그러나 그 끝에는 죽음의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제동장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핸들을 잡아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나를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은 곧
나를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셔야 돼요. 통제하셔야 되고 내 삶을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을 멈추게 하시고 여러분의 핸들을 죽음의 낭떠러지가 아닌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주셔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나와 있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핸들을 잡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N번방 사건 한참 이슈가 됐을 때에 그 N번방 사건의 조주빈이 붙잡혀서 구속될 때 카메라 앞에서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남의 말 같지가 않아요. 저는 그 말이 적어도 그때만큼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가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그거 멈춰주셨을 텐데. 그가 왜 못 멈췄겠어요? 그는 그 악마의 삶을 그가 멈출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다니까요. 그는 제동 장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의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은 풀옵션으로 장착이 돼 있어도 그는 그것을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제동 장치가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멈춰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멈출 힘이 우리에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냥 내어드려야지만 그분이 우리를 멈추게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우리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악해진다는 것은 우리는 죽음을 향한 질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죄를 향한 광란의 질주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서라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되니까. 통제해 주셔야 되니까. 잡아 주셔야 하니까. 내 인생을 브레이킹을 해 주시고 내 인생을 핸들링을 해 주셔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여러분 가만히 정체된 교회는 미래 소망이 없는 교회예요. 교회가 정체되면요. 성도들은 편하지요. 그러나 그 성도들은 완악해지게 됩니다.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교회도 계속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이 도우심,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도록 계속해서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 이 짧은 한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지엄하고 위중한 이 말씀의 의미, 이 무서운 의미를 절대로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셔서 내가 나를 거느리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거느리시는, 나를 항상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통제해 주시고 예수가 거느리심으로 생명과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